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 7주 동안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제자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마땅한 고민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하나씩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닮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막연한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마음 먹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도 이전에 먼저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을 닮는 소망은 좋은데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완성된 모습을 지금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많은 삶의 여정과 과정들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고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들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한 목표보다도 한 가지 한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ματ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미리 아신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막연하게 그 어떤 신앙적인 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오늘 현실에서 만나고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과 열망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이 단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살아볼 필요 없이 우리의 미래, 내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깨끗하게 될 것이고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미래에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먼저 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외모가 아니죠. 그분이 가지셨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사랑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었던 분이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으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저 사람 둘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생김새가 닮았다는 거겠죠. 그러나 생김새만 닮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분위기나 행동, 말하는 것이나 그것이 서로 닮았을 때, 비슷할 때도 역시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김새는 유전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행동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며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겁니다. 부부가 닮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특징이죠.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도 서로 닮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그 닮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리고 섬기는 삶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닮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닮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지만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추셨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들의 모습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특징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겸손한 모습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죠. 교회에서 중요 임원들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그걸 늘 그들이 있는 겁니다. 남에게 주장하고 강하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하나의 겸손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과 관심을 닮아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을 닮아야 하고, 주님이 늘 언제나 시선이 닿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거기에다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을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그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까이 가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자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흐르고 다 채워져서 모두가 평평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섬김과 겸손을 본받으시고 주님의 시선과 관심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처벌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인내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악을 대할 때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도 역시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데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처럼 필요하고 요긴한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당한 대우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내는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인내와 오래 참음에 있어 달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참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참았습니다. 야곱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이 넘는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은 33년의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겸손과 섬김, 그분의 시선과 관심, 그리고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을 일치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똑같다, 친한 친구들이 서로 똑같다, 그래서 서로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많은 시간 소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을 닮을 만큼 성숙한 경우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주님과 닮은 높은 경지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눈높이를 주님께로 맞추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죠. 관점이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눈이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주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잔소리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아시죠? 필요 이상의 너무 과하게 나에게 하는 요구들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부모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표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욥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느 날 일어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또 자기의 느낌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을 던집니다. 그렇게 대화는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각자의 생각과 눈으로 관점으로만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욥의 삶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기 40장부터 42장에 1년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자연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도록 그를 깨우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에 움직여가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미치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신앙은 귀로 듣는 것에서 탈피해야 할 때 온전해지고 구체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려면 하나님의 시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현장들에서 많은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도 교과서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지 그 해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매해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더 좋은 이것과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교훈하시고 그곳에서 상황에 대처하시는 주님의 선택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꾸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즉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왜 우리가 굳이 지켜야 할지 그런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은 몸에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잔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남자아이가 좀 굉장히 산만합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식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막 손으로 막 잡고 막 산만하게 하니까 이 부모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몇 번 나무라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엄마가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상위에 자꾸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 손을 딱 잡더니 그때 제 기억에 뜨거운 미역국이 있었는데 거기다 손을 담그는 거예요. 아, 뜨거워하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는 상위에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조심해야 될 이유를 이제는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익혔던 말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감동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공급을 믿었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갖습니까? 내가 오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이 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섬김과 겸손, 그분의 시선과 관심,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구체적인 신앙의 목적들이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